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만드신 것이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빛이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첫 번째가 빛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아는 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광등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빛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곧 빛이시며 광명 그 자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빛이 땅에도 있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생명의 강이 에덴 동산에도 흐르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시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들의 그림자이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그 생명을 빛으로 주셨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생명을 더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그것을 유지 보존하여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본받았기 때문에 밝은 것을 좋아해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어항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수족관을 꾸밀 때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맑은 물, 푸른 풀, 그리고 예쁜 조약돌들과 깨끗한 모래, 그리고 예쁜 물고기들을 그 안에 넣고 싶어하고 그 물고기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 땅에도 똑같이 짓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를 얻어 생명이 되어진 영혼이 된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가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는 등이라면 거기에 당연히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불 꺼진 등은요 가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어두워졌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도 이렇게 빛을 비춰서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밝아져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빛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사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루시엘이 반역하여 루시퍼가 되어지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다가 내어 쫓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아름답게 창조하시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혼돈 가운데 빛은 질서를 가져오게 해요. 공허 가운데 하나님은 참된 진리인 빛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흑암 가운데 생명의 빛과 영원한 희망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요, 혼돈과 깨어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면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첫째,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할 존재인지조차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자기를 상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실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뭔지,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 참된 가치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빛이신 생명의 빛 예수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천지 창조의 때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은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과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모르게 만들었을 때에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깨끗이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사건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혼돈이 사라지게 돼요. 공허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므로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귀중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온 세상이 어두워질 것인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내 생명의 빛으로 다 나오게 될 것이라. 열왕이 나오고 그리고 열방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내게로 몰려올 것은 그들이 그 흑암 가운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생명의 빛을 지닌 너희에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메마르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옥수수 농사가 3번이나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바나나 나무를요, 이렇게 바나나 나무 송이 하나가 바나나가 달리면 그걸 잘라내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을 베어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이렇게 바나나 새순이 올라오면 그걸 떼다가 심으면 또다시 바나나가 이런 뭉치로 달립니다. 제 키만큼씩 달려요, 바나나가.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굶느냐? 농사가 안 돼서요? 땅이 나빠서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사탄이 넣어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서 마귀가 가르쳐준 그대로 총 들고 사람을 쏘아 죽이고 칼 들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만이 먹고 사는 것인 줄 알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으려 하지 않고 빼앗아 먹고 살려 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일은 힘들거든요. 땀 흘려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종자를 심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걸 거두어야 하고 가공을 해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총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지어 놔봐야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니까. 한국의 김아무개 박사가 저 말라위라고 하는 곳인가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그 수형자 시설을 방문했는데, 요만한 우리 조그만한 방 하나에다가 수백 명을 집어넣어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죄 지은 놈들이 뭐 넓게 편하게 자냐.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너무 많고 수형시설은 너무나 작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 이렇게 쪼그려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이 돼서 운동 시간이 되면 그 땡볕에 나와서 몸을 펴고 잠을 자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요. 그것도 이렇게 죽을 되게 쑤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씩 주면 그걸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야말로 코끼리코의 비스켓 같아요. 이 박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장에게 말하기를, 제가 농장을 만들 터이니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이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한 해에 3번씩 거두니까 먹고 남아요. 그러니까 한 끼 먹던 거 2끼를 줘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듬뿍듬뿍 떠서 수북하게 줘요. 그러니 한 번에 다 안 먹고 반을 남겼다가 점심에 먹고 저녁엔 또 반을 남겼다가 밤에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만도 너무 좋아서 일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그걸 또 옥수수 남은 걸 팔아서 또 수영시설을 더 크게 넓게 지어서 편한 잠을 자게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또 농사 지은 옥수수를 가지고 근처의 작은 학교에 학생들에게 영양죽 급식을 하는데 그 영양죽을 쏘아서 이만한 그릇으로 한 그릇씩 줍니다.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영양죽을 받아서 먹어요. 수영자들에게 그들을 돕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돕시다. 옥수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영자들이요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먹어보고 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나누어 보니까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 농사법을 배운 것을 나는 이 형무소 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고향에 가서 이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먹이겠다. 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에서 생명과 질서와 참된 의미의 삶으로 바꾸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대한민국은 이씨 조선은요 사람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춘궁기를 지날 수 없는 끔찍한 땅이었어요. 수없는 전란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생명의 빛을 사람들 속에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비로소 이들이 자기의 삶을 불태워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자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갔어요. 공허함이 물러갔어요. 혼돈이 사라졌어요. 생명의 질서가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 가장과 그 아내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놀랍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진 마귀로 인하여 혼돈되어진 이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산화시켜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빛은 그저 비춰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소비시키지 않으면 비춰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져 들어갈 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많아지게 되고 확산되어지게 되고 어두움을 물리쳐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으로 캄캄했던 이 땅에 예수 생명의 빛이 와서 비치기 시작하자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무식함이 뭔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을 위하여 정욕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생명의 빛을 힘써 배우고 본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빛이 이 땅에서 다 꺼지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의 나라에 우리를 빛의 존재들로 초청하여 그 나라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죄악이 무엇인지 밝히러 오신 분이시고요, 그 죄를 씻어 용서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만이 빛이 아니다. 내 생명을 받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도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 비치는 것처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가리울 것이 없다.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먹구름이 덮어 가리울 수는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감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힘써서 광고하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의 민족이 내게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을 배우기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와서 그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조금은 되는데 다 되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이요, 새마을종이 아니라 교회의 새벽기도 종이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새마을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신앙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어두움들을 하나씩 둘씩 이 민족의 사상과 생활에서 떼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남존여비의 개념을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분의 빈부격차, 신분의 고하의 관계를 다 떼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모두를 다 같이 지으셨다는 새로운 의식의 빛이 이 민족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IQ 지수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대인이 3위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1위예요. IQ가 제일 좋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믿음의 힘이지 머리가 똑똑해서 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처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도 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의 축복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라도 시켜라. 아멘.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빛을 낼 뿐입니다. 그래도 보름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어제 저녁 보름달은 참으로 밝았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저 북극성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시거나 아니면 태양빛처럼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 생명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온 세상에 어두움이 덮일 것인데 세계 만민이 내 빛으로 나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은 참으로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죄악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악함을 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빛의 아들들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빛을 비추라 명령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복된 빛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빛이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여 자살하며 참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빛을 바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며 기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빛이 없어 방황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모여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